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에 대해서 이번 주는 좀 더 마음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는 실제적인 물질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식이 둘이 됐습니다. 참 인생은 나는 참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난 그렇게 내가 막 개척하듯이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내 삶을 반추해보니까 과거를 이렇게 안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내가 이 여자랑 왜 결혼했지? 그땐 진짜 죽을 것 같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어쩌다 보니 결혼하게 된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애를 낳고 보니 내가 어쩌다가 애가 이렇게 둘이나 생겼지? 어떻게 하다 이게 내 식구의 가장이 됐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진짜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이게 막 그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구나. 하나님 잘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둘째 은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가장 위기를 느끼게 되는 사람은 물론 피곤해 죽을 것 같은 저도 그렇긴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은율이에요. 은율이. 왜냐면은 아빠와 엄마의 사랑이 그 첫째 딸의 독차지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분배해야 되니까, 분파해야 되니까 얘로서는 굉장히 힘든 것이죠. 어떤 교육학자의 말에 따르면은 아직 유아기에 있는 그 첫째에게 둘째가 생긴다는 거는 그 남편이 첩을 데리고 오는 거를 본처가 보는 느낌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리 이제 좀 리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은율이의 허락을 받고 둘째를 안아주고, 젖을 먹일 때도 은율이 허락을 받고 젖을 먹이고, 둘째가 아무리 울어도 이제 은율이한테 먼저 좀 허락을 맡으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힘들죠. 왜냐면은 사랑을 뺏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은율이가 착한 애인데, 이제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샘을 해요.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아빠가 은우를 안으면 난리가 나요. 제가 안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 엄마가 안아주는 건 괜찮은데 아빠가 안아주는 거는 안 돼요. 왜냐면 아빠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잘하는 아빠예요. 안아주는 거 안 되고, 심지어는 오래 쳐다보는 것도 안 돼요. 둘째를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와가지고서 막 지가 막 둘째 위에 올라타면서 막 안아주는 척하면서 막 짓뭉개고 그래요. 막 얼굴을 쓰다듬는 척하면서 할퀴려고 막 그러고, 오래 쳐다봐주는 것도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내 사랑이 얘한테 가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 같은 게 있는 거죠, 걔한테는. 얘는 이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은율이는. 충분히 사랑해주는데도 내 사랑을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얘가 어떤 짓들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막 뒹굴고 소리를 질러요.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울고, 그리고서 이해 못할 짓을 하는데 자해하기 시작해요. 참 무서워요. 저희 집에 이렇게 식탁이 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 지가 의자를 들어서 지 몸에다가 잡아당기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지가 의자를 괴롭히는 건데, 지금 내가 의자한테 당하고 있으니 나를 구해달라는 식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찡찡대고 소리 지르고 떼쓰고 동생 괴롭히고 집안에서 막 이것저것 막 어지럽히고 막 밥 집어 던지고 막 자해하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지금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늘 이제 제 딸이 그런 걸 볼 때마다 늘 얘기해줘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나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은율아, 아빠는 세상에서 은율이를 제일 사랑해. 은율아, 은율이가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안아주세요. 뽀뽀해주세요. 아빠 나 먹을 거 주세요. 나한테 와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지, 너가 이렇게 울고 떼쓰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너 사랑받기 위해서 네가 할 필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랑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면 돼. 계속해서 제가 얘기해요. 그래도 얘는 여전히 떼쓰고 뒹굴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혼날 짓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 안에 있는 가장 큰 욕구가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 있는 가장 근원된 근본적인 뿌리 되는 욕구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 주시려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 주시려고 만드셨어요. 인간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CCM 중에 이렇게 플래티넘 찬양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노래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희한하게 그 노래만 들으면은 불자들도 좋아해요. 이슬람들도 좋아할걸요? 모든 사람이 좋아요. 왜? 근원적인 그 뿌리를 건드는 게 있어요. 맞아. 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 인간에게 있는 그 근원된 욕구예요. 사랑받고 싶다. 그런데 은유리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애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 이 애정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냐면은 혼날 짓을 해요. 뻘짓을 하고 일탈행위를 하고 오히려 사랑받지 못할 만한 행동들을 해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굉음을 내면서 오토바이를 타요. 빠라바라바라바 하면서 와 하면서 가요. 어떤 애들은 차도 그 뒤에 뭐 빼가지고 막 뚜다다다 하면서 무슨 헬리콥터 지나가듯이 그렇게 차를 몰고 가더라고요. 그 왜 그 지랄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옆 사람을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사랑해달라고요. 빠라바라바라바 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를 비슷한 적이 한 적이 있는데 바라바라바라바 무슨 뜻이냐면 나 좀 사랑해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왜 중학생 고등학생이 올라가면은 일탈행위를 하죠? 왜 술을 마시죠? 왜 담배를 피죠? 어른인 척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왜 머리를 쌩그렇게 하죠? 왜 막 히피같이 하죠? 왜 모이카처럼 하죠? 왜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하죠? 나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심각해지면 온몸에 분신을 하죠. 사람들한테 겁을 주기 시작해요. 조폭처럼 막 때리고. 왜 그런 걸까요? 나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니 누구든 나에게 제발 관심과 사랑을 주십시오. 그 모든 게 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더 들어가면은 부정적인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선한 행위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모든 것들의 뿌리도 다 사랑받기 위한 거예요. 왜 좋은 대학 가죠?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집회를 다니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강남에 있는 청년들이요. 이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청년인데 하는 말이 그게요. 자기 삶을 파괴하고 싶대요. 너 왜 이 새끼야? 네 집도 잘 살고 너 공부도 잘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닌다면서. 자기 삶을 파괴해서 자기를 계속 푸시하는 엄마 아빠한테 좀 뭔가 대통 먹이고 싶대요. 엄마 아빠한테 괴롭히고 싶어서 자기 삶을 파괴하고 싶대요.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도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제 자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좋은 대학 가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좋은 데 취직하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결국엔 연애에 대한 욕구는 당연히 사랑받고 싶은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산다든지 뭐 염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명품을 치장을 한다든지 중독되는 것에 대한 근원의 뿌리도 거기에 있다면서요. 애정결핍.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매달리면서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대부분의 상처, 어떤 고통 같은 것들의 이면에는 이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버리고 집을 떠난 이 청년이요. 그 청년이 너무너무 애가 괜찮고 믿음도 좋고 진짜 좋은 애인데 여자만 보면 사주를 못 쓴다는 거예요. 여자만 보면 사주를 못 쓴 거예요. 왜? 엄마에 대한 모성애의 결핍을 여자로부터 채우는데 얘는 또 4살 이상 연상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누나들. 그렇게 누나들을 보면 애가 막 편안해하고 누나들 옆에 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얘가 성장 과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그것으로부터 얘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저는 비슷한 케이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여자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이쁜 애예요. 여자인데 참 이뻐요. 참 이쁘고 주변에서 부러워해요 얘를. 근데 얘 속에는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한 상처가 있는데 뭐냐면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가정이 굉장히 소홀했어요. 아버지가 뭐 돈을 집에 갖다 주지도 않고 계속 나가서 외도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몇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오고 이런 아빠였었어요. 그 여자가 굉장히 이쁜데 얘가 청소년기까지는 괜찮은데 청년 가면서부터는 이제 남자한테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독적으로. 근데 더 세상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굉장히 이쁜데 선물을 조금 주고 달콤한 말을 몇 마디를 하고 얘 마음을 얻으면은 얘는 나한테 중독적으로 빠져든다는 걸 남자들이 알고 몇 번을 그 여자를 이용해먹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본인도 그게 내가 내 안에 부모로부터 아빠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남자에게 빠져든다는 것을 아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뭐로든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아무거나 처먹는 것처럼
목마를 때 콜라를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게 있는 사랑을 이것저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내 삶이 더 고단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예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난 당연히 열정적으로 사역하지. 나는 당연히 그래서 내가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고 붙들고 성경을 가르치고 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크게 깊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숨어있는 의도를 보여주셨어요. 뭐였냐면은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그 사실, 그 숨은 의도. 내가 설교를 잘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날 떠나갈지도 몰라 라는 그 속에 숨어있는 그런 숨어있는 의도들.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해야지 사람들이 날 더 인정해주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그 숨은 의도가 나한테 여기 은밀한 곳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 부분을 놓고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어떠한 혼날짓과 뻘짓과 쓸모없는 것들로 계속해서 내가 채우려고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계속 기웃기웃거리면서 내가 보기엔 이걸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계속 여기저기서 채우려고 노력하죠. 근데 안 채워지죠. 안 채워진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채워진다라는 증거, 그 증명이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여러분들 20대에 넘어가면 느끼게 되죠. 공허함. 참 재밌죠? 저도 20대 초반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신나게 놀았어요. 마치 오늘 당장 죽어도 상관이 없을 것처럼 죽어라 하고 놀았는데 집에 돌아가는데 공허한 거예요. 내가 혼자 남겨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토록 원하는 걸 돈을 모아서 샀는데 사고 났는데 공허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어요. 성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진짜 의지가 대단하다. 나는 성취해서 주변에서 막 너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작 그거를 성취하고 났는데 공허한 거예요. 그 유세윤이 그랬다면서요. 우울증에 걸렸는데 너 왜 우울증 걸렸냐고. 내가 그토록 내 생에 원했던 게 개그맨이 되는 거였는데 인기 개그맨이 되는 거였는데 너무 일찍 인기 개그맨이 되고 났더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은 공허함이 자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목표를 도달했는데 공허한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무서운 거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신앙 행위를 해도 공허할 수 있어요. 저도 종종 느껴요. 열심히 사역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공허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을 계속해서 내 속에 담으려고 했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허함을 누군가가 느낀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운전을 하다가 보면 그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와요. 그 기름 넣으라고. 그 전문 용어로는 앵꼬라고 하죠.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앵꼬 불이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네 속에 그 엔진을 돌릴 만한 기름이 없다. 그 위기에 대한 불이 반짝반짝하는 것이죠. 내 삶에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공허함이에요. 공허함을 누군가가 느낀다면 지금 내 속에 기름이 없다는 뜻이구나. 이게 반짝반짝거리는구나 라고 느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했는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르르 떠나버렸어요. 더 이상은 이제 예수님을 못 쫓아다니겠다. 그래서 우르르 떠났어요. 몇 놈이나 떠났냐면은 12제자 중에 한 놈은 자살했으니까 11명 중에 8명이 떠났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하고 먹고 살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등진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래. 그럼 형님 나도 갈게요. 그래서 우르르 7명이 나머지가 따라가서 8명이 다시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가서 얼마나 이제 뭔가 실망과 낙심도 있었겠지만 다시 설렘이 있겠죠. 당연히.
그 옛 친구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야, 베드로, 너 오랜만이야. 야, 3년 만이야. 야, 야고보, 야, 요한, 너 진짜 오랜만이다. 너 뭐 했어? 뭐 듣기에는 뭐 예루살렘에 무슨 뭐 예수인지 뭔지 따라다녔다며? 야, 너 진짜 너 도시물 먹더니 뭐 얼굴 좋아졌다. 그러냐? 나 이제 다시 여기서 어부 생활할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시 조우를 하고 배를 수선을 하고 그물을 준비를 하고 이제 야심차게 다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물을 던질 준비를 하고 물질을 할 준비를 하고 배를 띄웠겠죠. 설렘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몸을 좀 풀어볼까? 준비 운동을 했을 수도 있고, 옛날에 우리가 물고기를 어디서 많이 잡았지? 그런 기억들도 떠올리고, 회의도 했겠죠. 8명이, 야, 어디에 가면은 물고기 많이 잡힐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첫 순항이니까 가가지고서 여기서 한번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아보자. 그래서 갔죠. 그물을 던졌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야,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그물을 막 접었는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러지?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 가서 던졌죠. 그리고 다시 접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계속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루 밤새서 그물을 던져놓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텅 빈 배를 가지고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여기서는 물질적으로는 물고기를 잡은 것이지만 난 이제 예수를 떠나서 난 더 이상 예수를 쫓아다니는 짓은 못하겠어. 예수를 떠나서 한번 내 삶을 채워봐야겠어.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삶을 조금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텅 빈 배로 돌아오는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을 등지고서 세상 어딘가에서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빈 배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나라는 내 인생의 배를 내 힘으로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배를 당신의 힘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배를 당신의 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은 여러분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개발 서점. 우주의 기운이 너를 도와주고 있으니 너도 너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너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성공과 성취를 할 수 있어. 뭐 다이어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든지 어떤 짓을 해서든 넌 네 삶을 채울 수 있어. 인간관계가 좋으면 네 삶을 채울 수 있어. 돈을 벌어서 해외여행을 하면 네 삶을 채울 수 있어. 끝내주는 연애를 하면 채울 수 있어.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전통적으로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을 빗대서 이야기하면 내 삶의 배를 내 힘으로 채워야 한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 삶을 내 힘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전혀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배를 내 힘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두 가지죠. 공허함 그리고 무기력함.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채울 수 없구나. 아무리 그물을 던졌는데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막으신 것이죠. 그냥 너는 물고기를 못 잡는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내 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세상이 봤을 때에는 고난입니다. 근데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삶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는 고난이 있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무기력함을 느끼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뭘 느낍니까? 나는 무기력한 인간이구나. 나는 무능력한 인간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는 고난과 그를 통한 절망은 세상이 봤을 때는 끔찍한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빈 배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빈 배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그물을 던졌지만 내가 내 배, 물고기 한 마리도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어떤 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만한 것을 내가 가졌는데 그게 내 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텅 빈 배와 같은 인간입니다. 이거 언제 고백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만나서 절망하면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이어령 교수의 회심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석학입니다.
저는 국어국문학을 복수전공했기 때문에 이어령 그 이름이 갖는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문학평론가의 끝판왕이에요. 예를 들면 글빨 말빨의 끝판왕. 한국에서 누가 글을 제일 쓰고 글과 말, 글빨 말빨 1등 누굽니까? 묻는다면 오직 이어령. 이어령을 당할 수 있는 글빨과 말빨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은 20대 때에 책을 썼는데 기가 막힌 비판에 대한 책을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물로 노아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가 휴머니스트라면 그 배에서 뛰어내렸어야지. 그따위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 무슨 노아가 휴머니스트일 수 있냐면서 막 기가 막힌 비판의 그 글을 20대 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고 그 사람과 말해서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식으로 세상을 제패했고 나중에는 문화부 장관까지 올라가고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70대에 넘어서 절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옵니다. 그 딸이 있는데 딸이 기가 막히게 똑똑해요. 미국에서 검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검사를 하다가 야 나는 뜻있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변호사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죠. 누구랑 이혼했냐면은 그 김한길이랑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길 전처가 이어령 그 딸이에요. 그래서 김한길이랑 이혼해서 자기 자식 키우면서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ADHD예요. 주의력 결핍장애. 계속 산만한 애들이죠. 그래서 ADHD고 본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력을 상실해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아버지한테 겨우겨우 전합니다. 아빠, 나 눈이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변호사 일도 못하고 지금 하와이에서 쉬고 있어요. 아빠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여령이 하와이에 갔는데 자기 딸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릴 정도로 시력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손주는 조금도 가만히 못 있는 거의 자폐 수준의 ADHD인 거예요. 그것을 봤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이여령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너 당장 손주 데리고 한국 가자. 내가 너하고 손주하고 내가 책임질 테니 당장 짐 싸서 한국 가자. 그래서 딸과 손주를 데리고서 한국을 가는 비행기에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많은 책을 읽었고 그토록 많은 공부를 했고 내가 그토록 높은 자리에서 수많은 그 유능한 자리에서 수많은 것들을 다 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불행 하나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그 절망을 비행기에서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창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힘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 돌봐줄 수 없다라는 그 처참한 절망감 속에서 처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늘 당신 비판하고 당신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거 당신도 알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시간 처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내 인생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내 딸과 내 손주를 도와주시면 내가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절망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비행기에 도착해서 한국에 왔는데 병원을 갔는데 딸이 눈이 나은 거예요. 손주가 ADHD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중을 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해가 어떤 해였냐면은 아프간 선교사 이렇게 목 잘려서 우리나라에서 죽은 샘물교회 그 아프간 사건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다 기독교를 비판할 때였었어요. 그 해에 이여령 교수는 하영주 목사님이라든지 홍정길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공식적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똑똑한 사람이라서 기가 막히죠. 이런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딸과 손주를 병을 고쳐줘서 하나님 믿은 거 아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믿은 거냐? 내가 가진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내가 깨달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가 진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똑똑한 사람 확실히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이죠? 절망 속에서야 비로소 내가 그렇게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내 영혼에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만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인정합니다. 나는 빈 배였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까?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빈 배라는 것을 내 전인격적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 탕자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죠. 탕자의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러죠. 아버지, 난 아빠 죽은 거로 실릴 테니까 내 유산이나 미리 주십시오.
원래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그런 아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 주죠.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살아봐라. 그래서 그 수많은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이웃 나라 가서 다 탕진해서 쳐버리죠. 그 유산을 다 썼더니 돈 다 떨어졌네. 이제 아빠한테 가야지가 아니죠. 어디로 갑니까? 남의 집에 머슴살이로 갑니다. 나 이제 노예로 살겠다. 그래서 가서 나 개밥이라도 주시오. 남은 거라도 주시오. 나 뭐라도 먹고 살 테니까 주시오.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돼지밥도 못 먹게 하잖아요. 돼지밥도 못 먹게 해요. 뭐야가 돼지도 밥을 먹는데 돼지 먹는 밥도 나한테 없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절망 속에서 깨닫게 되죠.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던가. 내가 돼지밥도 못 먹는 비참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빈 배구나. 그래서 돼지밥도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인간이 언제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고 인간이 언제 진실하게 회개하게 되고 언제 인간이 하나님을 붙든지 아십니까? 돼지밥도 없을 때, 내가 빈배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진짜 아까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한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욕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언제 하나님 만나죠? 주님 맞습니다. 처절하게 연약한 인간이 바로 나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빈 배의 모양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조건이 있죠. 오직 한 가지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죄인이라는 말은 전 도덕적으로 한두 가지 죄를 졌습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하니까.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면 나는 영적으로 파산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 삶을 절벽을 향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 엑셀을 강하게 밟고 있는 나는 이제 곧 망한 사람. 난 당장이라도 망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 배를 보십시오. 내 영혼을 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누가 보입니까? 저 항구 저편에 서 있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배가 텅텅 비어 있는 거 알겠냐? 예 주님. 내가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내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던져봐라. 던지고 나면 153마리가 잡히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더라. 무슨 뜻입니까? 텅 빈 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가득히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마음에 그 숨어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 그 근원적인 욕망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채워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연인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채워줄 수 있습니까? 돈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명예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사역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종교 행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텅 빈 배를 끌고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 영혼의 배를 보십시오. 난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여 채워 주옵소서. 그제서야 비로소 주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37, 38,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 앞에 텅 빈 배를 끌고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당장 내가 뭐라도 붙들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것으로라도 내가 채우려고 하는, 이걸로라도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38살의 임형규에게 있는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서길 때의 가장 큰 방해는 내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인정, 그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경험, 내 능력, 내 실력, 이런 거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던 무일푼일 때, 아무것도 없었던 무지랭이였을 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내 삶은 얼마나 충만했던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채울 수 있는 걸로 하나하나 내 배를 채울 수 있다라고 그때부터 하나하나 담으면서부터 나는 더 공허해지고 더 비어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채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끊습니다. 이 시간 내가 꽉 쥔 그 손을 놓겠습니다. 하나님, 난 텅 빈 배입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는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찬양합시다.